아가씨가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실이 내려오더니만은 자기 교회 어떤 청년과 자기를 한 몸으로 묶는 환상을 보았다 합니다. 이 아가씨는 확신을 가지고 그 형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과 내가 결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런 음성 못 들었는데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니 자매님에게 주신 사인이 옳다면 저에게도 사인을 주시겠죠. 저는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너무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도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꼭 들어야 하지만 또한 잘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아봤거든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양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했죠. 아직까지 못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시는데 그랬더니 한 20년 된대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그 영혼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틀림없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나를 향한 뜻이 있다는 것, 그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음성을 들으며 살죠. 그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기계에 돈 넣고 누르면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질문을 하게 되면 귀가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잘 들을 수 있고 잘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응답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 응답을 기대하며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전 세계에서 한국 교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참 복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가장 못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위탁이 없기 때문이다. 뭐가 없다고요? 위탁. 위탁이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위탁입니다. 여러분, 간구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간구해놓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성취하실 것을 믿는 것은 아주 위대한 믿음이지요. 그죠? 이 위탁이 없는 기도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느냐? 땡깡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만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안 되면 죽어요. 이게 땡깡 기도죠. 그죠?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는 아무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면 듣지를 못해요. 들어도 잘못된 음성을 듣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위탁을 못하느냐? 이 위탁을 해야 평안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왜 위탁을 못하냐 하면은 회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욕심 덩어리가 됩니다. 욕심에 붙들리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거룩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며 우리의 기도가 정결해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는 이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러한 자기의 소원을 다 말하지만은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맡기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막 해놓고 뻘떡 일어나서 분주하게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도 그렇잖아요. 자기 할 말 다 해놓고 뻘떡 일어나 나가면 어떡하겠어요? 이제는 들어야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방해물,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굉장히 막강한 성도가 되거든요. 이걸 사탄은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래서 기도를 산만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걸 끊어내야 돼요.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내쫓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게 되면 언제나 말씀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 주신다 하는 거예요. 목회학에서는 성도들이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의 신앙이 유지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에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말해달라고 하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귀가 잘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엘리후의 역할이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는데, 욥과 세 친구는 많은 논쟁을 벌였죠. 그런데 결론을 내지를 못했어요. 끝까지 평행선을 그었고 상처만 받았습니다. 그때 엘리후가 나타나서 논쟁을 정리하고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지요. 엘리후는 어떻게 그런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느냐? 기억이 나세요? 첫째는 잘 들어주었죠. 끝까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어주었어요. 두 번째는 자기의 판단과 생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가 그 말을 전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진실하게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셋째는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양쪽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대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중보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자, 상처 많은 이 세상에서 고민 많은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필요할 때 엘리후를 만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도 누군가의 엘리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 오해를 엘리후가 설명하면서 풀어주는 내용이에요.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왜? 이게 욥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왜?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고 욥은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하여 엘리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33장인데 우리 욥기 3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여기 정직과 진실이 나오죠. 나는 욥 당신에게 정직과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과 하나님의 영과의 관계를 설명을 해줘요. 그게 4절인데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도움과 감동을 가지고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겠죠. 엘리후는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욥에게 보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자기에게 욥에게 하실 말씀을 주었다고 믿는 거예요. 나를 보내셨고 그에게 하실 말씀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욥은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할까요? 엘리후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욥은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엘리후를 보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죠? 그런 자세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신앙용어로는 카리스마적 관계를 인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말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자, 우리 6절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이죠. 함께 읽읍시다.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당신과 나는 동일합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죠.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이 보내서 말을 전하지만 당신과 나는 똑같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지혜롭거나 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진흙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엘리후가 왜 이런 말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욥의 세 친구에게는 이런 자세가 없었거든요. 욥의 세 친구는 우리는 고난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 너는 고난받고 있으니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와 너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말할 때 교만이 나오게 되고 상대방은 그 말을 들으며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너와 다르다. 그런데 소통이 되겠어요? 그래서 엘리후는 말하는 겁니다. 당신과 나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똑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당신에게 말하라 하시니 나는 말할 뿐입니다. 이렇게 엘리후가 먼저 마음을 열자 욥도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반발하지 않고 끝까지 다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먼저 엘리후는 욥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욥이 세 가지 오해를 하는데 첫 번째 오해가
8절에서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그랬어요. 지금까지 욥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들었더니 당신의 논지는 간단하네. 나는 의로운데 왜 하나님이 나를 원수 취급하시는가? 그거 아니요. 맞죠? 여러분, 이건 욥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원수처럼 여기시는가? 자, 이런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엘리후의 대답이 1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욥, 당신이 죄인이라서 고난받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당신의 이 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 대답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조금 어렵죠, 그죠? 설명을 제가 보태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원수로 여기신다고요? 자, 여러분, 원수가 뭐죠? 원수. 알긴 알고 있죠, 그죠? 나와 싸우는 상대자예요, 그죠? 내가 져서는 안 되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나의 상대방. 내 맘에는 들지 않지만 어찌되었든 그와 나는 1대1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1대1의 관계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그런 관계인가요? 욥과 하나님이 마주 서 있는 1대1의 관계냐는 거예요. 서로 상대가 되냐 이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데 욥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데 상대가 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원수란 말 속에 들어있는 논리적 모순이 뭐냐면은 욥이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낮추었거나 아니면 하나님 수준으로 자기를 높인 겁니다. 그래서 맞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원수라는 용어예요. 근데 엘리후가 볼 때는 하나님의 크심에 비해서 너는 이게 파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복싱의 세계 챔피언이 있는데 나보고 한 게임 하자고 달라들겠어요? 내가 1분만 한번 스파링 해주겠어요? 그렇게 빌어도 상대도 안 해줄 겁니다. 왜? 상대가 돼야 말이지, 상대가. 예? 근데 욥하고 하나님이 상대가 되겠어요? 먼지 같고 티끌과 같고 바람 같은 욥이요. 불쌍히 여길 긍휼의 대상은 되지만, 아니, 왜 하나님이 욥을 원수로 여기시고 욥과 싸우자고 달려들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원수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죠? 불쌍히 여기시지요. 다가가 주는 거지. 왜 나를 괴롭혀요? 이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욥의 두 번째 오해가 뭐냐 하면 13절인데 우리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왜 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데 왜 외면하시는 겁니까? 라고 지금 욥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는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것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욥에게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예? 안 해도 됩니다. 일일이 다 설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욥아, 내가 네 재산을 나쁜 사람 시켜가지고 뺐을 텐데 허락해 주겠느냐? 이러시지 않는다. 욥아, 마음이 아프겠지만 내가 네 자녀를 불러갈 거야.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해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에게 요구할 권리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답을 요구하는 태도는 자체로서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말이지 내가 물으면 대답해 줘야 되고 대답 안 하면 나쁜 분이고, 고통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일이 설명해 주실 필요도 없고 의무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침묵하셔도 되는데 말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방자히 행하기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한 번 지나가듯이 슬쩍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못 들을 뿐이에요. 왜 듣지 못하는가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는 분이 아니요.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떠세요? 관심이 없다. 귀를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도 피상적이지. 왜냐하면 우리의 속이 부글부글 끓거든요. 고난 중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욥은 친구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분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는 잘못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십니까? 이렇게 마음이, 감성이, 생각이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지를 않은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또한 사람을 보내서 해석도 해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사건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말씀이죠, 사건은. 그죠? 그런데 그 사건을 만나고 경험하면서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 욥의 세 번째 오해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고난을 주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인가? 죄에 대한 형벌인가? 여기에 대하여 엘리후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오늘의 엘리후는 고난의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1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그랬어요. 고난은 귀를 열어준대요. 뭘 열어준다고요? 귀를 열어줘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말할까 두렵지 귀를 닫습니다. 언제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느냐? 고난의 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속삭이신다. 그러나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고함을 지르신다. 그러므로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랬어요. 고통 속에서 사람은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괴로워지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지면 딱 하는 소리가 뭐냐?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거 뭐예요? 듣고 싶다는 거지. 귀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저는 우리 교우님 중에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할 때 가슴이 쿵 하고 와닿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평안할 때는 성경만 보면 졸렸는데 감옥에 들어갔더니 가슴이 저리게 다가오대요. 그런 겁니다. 고통이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통의 이유가 뭐냐? 고통을 주는 이유가 뭐냐? 17절인데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잘못된 행실을 버리고 교만을 막아주는 거예요. 왜? 교만하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패망의 선봉인데 교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몸에 질병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40일간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뭐라고 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이게 뭐예요? 교만치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데 교만할까 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내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해주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게 해주려고. 그래서 끝까지 위대한 사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려고 이 고통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교만이 없으면, 아니지, 교만이 없으면이 아니라 고통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 금방 교만해져요. 조금만 변해보세요. 인간, 금방 교만해집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죽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은 건강할 때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 죽게 되자, 병들자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사 들어줬어요. 그래서 고쳐줍니다. 그는 깨닫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는 몸의 병도 나았고 더 중요한 것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럴 때 그에게 주어졌던 고난이란 무엇이냐? 24절입니다. 24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고난은 대속물이다. 욥기의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대속물이 뭐예요? 대속물이.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대신 지불하는 물건이 대속물이에요. 교만은 내 영혼의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고 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지불하는 대가, 그게 뭐예요? 네? 고난입니다. 그래서 귀한 믿음을 가지려면 고난의 과정을 겪습니다. 가장 귀한 믿음을,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하늘나라 가는 믿음을 얻으려면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고난이 대속물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고난의 세 번째 이유가 26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하여 그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가 의로운 자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이거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죠? 근데 그 고난을 잘 감당했더니 아브라함이 뭐가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믿음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 욥도 그렇죠? 욥이 고난받기 전에 사탄이 욥을 뭐라고 참소했어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거두시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시험해보라. 근데 그 무서운 고난을 욥이 믿음으로 잘 견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봐라, 고난을 잘 견디는 욥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만민 앞에 자랑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욥을 기억하는 이유는, 욥이 우리에게까지 기억되는 영광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고난 때문이지. 고난을 잘 견뎠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고 상을 주시는 거다. 아멘. 고난에 대한 결론이 30절에 나오는데 읽어봅시다.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겁니다. 영혼을 구덩이에서, 무덤에서 끌어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여 귀가 열리고, 고난 때문에 교만함을 버리고 영혼이 구원을 받고, 고난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어 상 주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져 빛나는 존재로 만드는 게 고난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세 친구의 고난에 대한 해석과는 많이 다르죠? 자, 세 친구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고난은 죄 때문이다 이랬죠. 그죠? 이거 하나 가지고 끝까지 우겼죠. 그죠? 그보다 고난을 조금 더 높게 생각한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고난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고난은 죄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더 높은 뜻이 들어있다 그랬죠. 그죠? 그거보다 더 높은 이해가 누구 거예요? 엘리후의 것이에요. 고난은 대속물이다. 영혼을 구덩이에 건져 빛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겠죠. 하나님이 고난을 보시는, 그래서 욥기를 배우게 되면 고난을
차례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욥기가 고난의 책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점점 고난을 깊이 이해하기를 바라요. 어린아이가 부모 보고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오해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진실을 오해한답니다. 먼저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벗겨지기를 바라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벗겨주소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은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할까요? 원하오니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벗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참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에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친히 임하셔서 그들에게 안수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임직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이 뽑으신 일꾼들, 주님이 친히 안수하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가 질병 속에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여 주소서. 사람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주님이 친히 간섭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가 질병이 가라앉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주시되 특별히 교회를 질병 속에서 지켜주사 안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가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 나라의 많은 문제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곤고합니다. 끝없는 갈등들을 어리석은 우리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원수처럼 대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냐고 묻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를 모르고 분노하며 항의합니다. 어린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비옵나니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다 풀어내 주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지 않고 사랑해 주시며, 우리가 질문할 때 대답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며, 고난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구원의 대속물이며 나를 건져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빛나게 하려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섬겨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